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 이걸 통해서 예수님 공생의 초반에요. 아주 특별했던 어느 안식일 하루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회당에서의 가르침부터 시작해서요. 또 놀라운 치유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응까지. 정말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그날의 핵심 의미가 뭘지 한번 같이 펼쳐보시죠.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은 특히 예수님의 독특한 권위 같은 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걸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쭉 따라가는 것 이상으로 각 장면에 숨어있는 더 깊은 의미랄까요? 특히 한 인물의 행동에 좀 주목해서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는 그럼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시는 장면부터 시작되죠.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침에 엄청 놀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정식으로 어디서 배우신 것도 아닌데 기존의 율법 교사들이랑 완전 다른 어떤 그 본질적인 권위가 느껴졌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다름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당시 서기관들은 보통 전통이나 누구 말을 인용하거나 이런 식의 권위에 기댔다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힘, 내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아, 내적인 권위? 네. 그런데 그 가르침의 권위가 채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 네, 그 장면이 나오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정말 극적인 상황이죠. 진짜 그랬겠네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딱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시죠. 네, 아주 단호하게. 네. 이걸 보면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영역에서도 정말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갈릴리 전역에 그냥 확 퍼져나갔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죠. 그리고 회당 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번에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시잖아요. 네, 자료에 보면 곧바로 갔다고 좀 간조가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서둘러 가셨을까요? 그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그냥 누워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열병이라는 게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병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딱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기록에는 열병이 곧 떠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곧 떠나갔다. 그러니까 서서히 나은 게 아니라 그냥 즉각적으로 완전히 치유된 거네요. 그렇죠. 완전한 치유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베드로의 집이요. 아마 형제랑 같이 썼던 것 같고 꽤 규모가 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가난한 어부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가능하죠. 이게 또 나중에 저녁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드는 배경 설명도 되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그 치유받은 장모님의 반응이라고 하셨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그녀가 병이 딱 낫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수종 들었다. 네. 근데 이게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단순히 시중을 들었다. 이런 걸 넘어서서요. 식사를 차려서 대접했다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어요. 와, 방금 죽을 뻔한 병에서 나은 분이 바로 일어나서 손님들 식사를 챙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병세가 조금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동시에 자기가 받은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해서 망설임 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긴 거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특히 이 자료들을 비교해보면 마가의 기록은 예수님에게만 수종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예수님과 제자들, 그 공동체 전체에게 수종들었다고 딱 명시를 해요. 아, 그들에게 그게 중요하군요. 네. 이게 그냥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전체를 섬기는 모습으로 바로 나아간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 양모를 가리켜서 최초의 여성 제자바, 여제자의 효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고요. 와, 받은 은혜가 어떻게 그냥 내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섬김의 행동으로 그것도 즉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날 하루가 숨가쁘게 돌아갔네요. 그리고 날이 저물고 해가 져서
이제 안식일 규정에서 좀 자유로워지니까 저무로해질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그 표현이 반복되죠.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이 병자랑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리고 베드로의 집 앞으로 막 모여들었다고 하잖아요. 이 저무로해질 때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안식일 규정 때문이었군요. 네, 맞아요. 안식일에는 율법 해석상 노동은 물론이고 병 고치는 행위 같은 것도 좀 제한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지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아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선택의 순간을 맞으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으셨겠죠? 딜레마였겠네요. 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유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밀도가 높은 하루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과 강력한 치유, 그리고 그 은혜에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베드로 장모의 섬김까지. 이 자료들을 보니까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와, 기적이다 이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수종 들었다는 행위가 보여주듯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그냥 내면의 기쁨이나 만족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섬김으로 표현된다는 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장면은 어디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베드로 장모와 같은 그런 수종듬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